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월 둘째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지요. 고생이 많았지요. 마음도 답답하고 불안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서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마다 교회적으로 이 기간에 감사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더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고 많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또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회자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려운지 불안한지 하나님 주여, 삶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봐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도리어 감사의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예배의 그런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세밀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잘 감사로 드리고 또 우리 삶에 부족한 거 회개하고 또다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아지게 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 하셔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세워주시고 세우신도 하시는 항상 더 세워주시고 주한 것에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꿈과 무엇이 가운데서 등장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정하고 주여 내 사랑을 도와주시고 내 열정을 내게 하시고 나를 성신도 도와주셨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나면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주셨기를 내려가고 나면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세우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주님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월 21일) 피소스 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기와 유스그룹 생명의 삶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 앞 잔디밭에서 김주환, 이현우 형제 입교식과 최신혜, 신주엽, 박지호, 전종민, 안수 목자 임명식을 갖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 유튜브 설명란에 기록된 링크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을 맞아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줌으로 오겹줄 기도회를 가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된 분들만 오겹줄 소그룹에 편성이 됩니다. 조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기도 제목과 결단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 기도 제목을 잘 정하고 결단을 지킨다면 우리 인생은 크게 발전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결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자님 10분과 목녀님 5분을 꾸준히 만나면서 새 기도 제목과 또 결단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자 목녀님들도 목원들을 살펴보면서 3월 한 달에 우리가 함께 새 기도 제목을 다시 기억하고 결단한 것을 다시 실천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딱빠친거 어린이 목자 이여진입니다. 이번 유스그룹 3명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When I first received 목사님's request to teach his book The Faith to 현우 and Juan for 생명의 삶, it would be a lie to say I wasn't burdened. I was worried about if I could properly translate the contents of his message and relay it to 현우 and Juan. I also felt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when I thought about having to teach them about the Father and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Him when my own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d grown distant due to the pandemic. At this point in my life, I had been stressed about school and struggled to find my own identity in Christ. When the time came to give my first lecture, I was anxious about teaching in front of not only Hyunwoo and Juan, but also the author of the book I was teaching, 목사님. However, through weekly meetings with Chani and 목사님 and creating the lectures every week, I was able to learn more about the Father and grew more and more comfortable giving lectures.
Now that I look back, I can realize that it was God that gave me this opportunity to deepen my relationship with Him and work for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as a faithful servant. I also realized that during the pandemic,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God was reaching out to me through 목사님 by setting me up as a youth group leader and helping me to gain responsibility in my life. Throughout 생명의 삶, I had the continuous burden of if I could properly get my point across to Hyunwoo and Juan, and if my translations made sense to them. Then came the time for experiencing the Holy Spirit. As I prayed for them after fasting for a day, I could feel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even through Zoom, and all the feelings of stress, anxiety, and burden that built up washed away as I was filled with the peace of His Spirit. In my hectic everyday life, I was so stressed juggling school and church that I failed to realize that this work was for Him. And I realized that He is the median in my storm of life and someone I can always depend on. In that moment, I was also able to truly pray for both Hyunwoo and Juan that God would bless them and set them up as future leaders of youth group. Although there were times I didn't feel like creating lectures, attending meetings, and wanted to fill that time doing other things, I realized God gave me this time to work for Him, and I am so thankful I was able to have this experience. It had been a long time since I had completed my own course of 생명의 삶, and I had forgotten most things, so I felt I was learning the material again for the first time along with Hyunwoo and Juan. I also took this time to rekindle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realized that even if I struggle, God is always working for me and in me. Lastly, I want to thank 목사님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setting me up as a leader. Chani for going through everything with me and letting me know through just his presence that I wasn't alone, but that he was going through the same things. And lastly, Hyunwoo and Juan for always listening to my 어설픈 lectures and dedicating themselves to 생명의 삶 and completing the homework.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간증은 유스그룹 리더인 이여진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여진 자매님이 정찬이 형제와 함께 생명의 삶 유스그룹을 잘 인도해줬고 또 함께 강의를 하면서 매주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두 번의 준비 모임을 가졌고 그래서 늘 은혜롭게 잘 채워져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유스그룹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리더를 축복하고 또 유스그룹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축복하고 우리 또한 어른이 되었으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신앙을 반절시키면서 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신의 시간입니다. 헌신의 시간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이상하게 20대에 11조를 하지 못하면 평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11조를 못하면 앞으로 평생 동안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11조를 할 수 있으면 또 평생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한번 필요한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생겨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헌신의 시간은 조금 더 긴장하면서 내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내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하는 삶은 여유가 넘치고 또 사람들을 또 잘 돕는 일에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을 가져야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로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감당케 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증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을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회계 주정 헌금을 드리오니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가운데 더욱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의 영을 넘치게 먹여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끝까지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며 홀로 높임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미리 마음을 열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말씀 분명케 하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매주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은 깨달아지고 우리의 말씀은 결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이런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부활이라는 그런 단어를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낙선하고 제야에 있다가 다시 정치 무대에 컴백을 하면 언론에서는 크게 그렇게 기사를 내죠. 누구누구 정치인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그런 스포츠 선수가 기록이 저조해서 조금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또 재기해서 잘 또 메달도 따고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하면 누구누구 선수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부활의 실제적인 그런 의미는 이렇게 한번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런 그 말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좀 어색하고 신기한 그런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정확히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떤 그런 자세로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간의 그런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들에게 미리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들은 나귀 위에 그들의 그런 겉옷을 덮고요. 그리고 마치 왕이 가시는 것처럼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 성경에 예언된 그런 그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을 받자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 그동안에 유대 사회를 꽉 잡고 있던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긴장을 하면서 저분을 빨리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저분이 유대인의 그런 지도자인데 식민지를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로마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비방할 그런 목적인 거죠. 만약 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또 로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로마를 배척한다. 그렇게 고자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쉽게 대답하셨습니다.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지요. 화폐에 보니까 거기에는 시저, 로마 황제의 그런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당시 사두개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내서 저분을 시험해서 저분의 그런 인기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가져온 그런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가져왔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권력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이 세상 삶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고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종교 권력을 딱 잡고서 호의호식을 그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형제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주고 형의 그런 가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통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그런 사고 또 우리의 그런 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약속은 영원히 간다. 후대까지 계속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비비 꼬아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 계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죽고 그 형수와 또 결혼했는데 계속 두 번째 형이 죽고 세 번째 형이 죽고 그래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막내와 결혼한 그런 부인이 있다고 하죠. 만약 부활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지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비비꼬아서 한 그런 질문,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비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케이스를 비비꼬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더욱더 몰랐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런 능력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모든 그런 유대인들이 늘 쓰고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이미 입술에 담겨져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 사람들은 항상 모세의 율법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모세도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면 항상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 조상 때부터 계속 축복을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도 항상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을 딱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말았더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형제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부모님을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미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조상들이 살아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런 믿는 그런 신앙이 올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평상시에 사두개인들이 늘 쓰고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미 이 삶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더욱더 드러났고 사두개인들의 그런 부끄러움은 더욱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전에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 근처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생각하려면 먼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 건너편에 있는 건 부활을 나가기까지 이 세상은 너무 버거운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도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목표를 이루는 것도 많아서 정신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저 건너편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할 일이 많아. 나는 바빠. 이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죽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 저편에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죽음이 너무 무거운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운 그런 주제요. 사람이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YP 박지영이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낸 그런 중요한 그런 이유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존재구나. 저 영생의 그런 삶을 함께 팬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MC 유재석이
박진영을 초대해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결국 책의 중요한 그런 목적이 저쪽 영생과 부활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나오는데 이 유재석 MC는 뭐 사람들이 윤호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사회를 잘 보고 사람을 배려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늘 밝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도 편안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죽음의 얘기가 나오니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박진영이 물어봅니다. 유재석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기는 해요? 죽음이 무섭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재석이 당황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요? 죽음이요?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저는 깝깝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깝깝한 것이죠. 죽음이 쉬운 주제는 아니죠. 죽음이 쉬운 주제는 아니죠. 그래서 깝깝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깝깝하고 죽음이 무거운 주제여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은 우리를 그냥 피해갑니까? 대화의 주제로 피하기만 하면 그냥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바라보면서 계속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죽음을 대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서도 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른 느낌이 든답니다. 정말 그러하죠. 10살짜리 사람에게는 1년이 10분의 1이고 50살의 그런 사람은 1년이 5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1년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100살 살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년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어느 날 죽음의 그런 시점을 맞게 하는 거죠. 회피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또 죽음이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느 날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그런 사람,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라, 대면해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계속 죽음을 피하고 있고 회피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저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는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소망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부활이 되어야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자꾸 죄에 영향을 받고 시험에 들고 죄에 넘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으려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이 좋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새 몸을 입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치가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있어 봤겠죠. 충치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여러분, 관절염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직은 없죠? 할렐루야. 저는 관절염이 많이 생겨서 손가락에도 오고 무릎에도 오고 팔꿈치에도 오고 자꾸 관절염이 오고 있어요. 이 몸이 영원히 살기에는 버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몸, 그걸 가지려면 우리는 부활을 해야 새로운 그런 그 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노력한 것을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그런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세상은 완전하게 공평하게 모든 것이 다 돌아오지 않거든요. 헌신한 거, 사랑한 거, 봉사한 거 다 이 생에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그런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불쌍한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민자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지만 그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대단한 업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밋을 봤어요. 이미 이집트의 그런 문명을 봤습니다. 그는 또 어려웠을 때 블레셋 지방에 갔더니 블레셋은 이미 왕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는 계속 피라밋도 보고 왕국도 봤지만 자기는 나그네와 같이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 이삭을 낳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는 죽었던 거예요. 그는 생애 가운데 무덤 하나, 부인을 위한 그런 무덤 하나 가졌지 땅도 갖지 못했어요. 비참한 그런 삶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활케 하신 그런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그런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진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주님의 그런 상급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그런 신앙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억울하게 죽을 거예요. 우리는 허무하게 죽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그런 소망 가운데 늘 소망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최종 목표를 이 세상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표를 말하는 걸 좋아해요. 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죠. 어떨 때는 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친구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인생의 목표도 없냐? 그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자꾸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해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까지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꼭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한국에 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적어졌는데 옛날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나? 그것도 뭐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뭘 하겠다. 그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하물며 더 작은 그런 목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 이것을 꼭 이룰 거야. 이루어 봐도 다른 사람이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이런 그런 목표들은 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면 여러분 죽어서 부활할 때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그런 수고 때문에 이 땅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일을 목표로 삼을 때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영향력을 끼칠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부활해서도 이 목표를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런 목표를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마다 단기간의 목표보다 계속적으로 그 목표가 열매를 맺고 소망을 맺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부활의 그런 소망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요즘에 와서 이 행복을 붙잡기 어려우니까 소확행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좋은 그런 시도 같아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니 아유 이것도 뭐 소소하게 행복해요. 머리 이발을 했는데 이것도 뭐 소소하게 행복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뭐 밝아지고 좋지요. 그런데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요. 커피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발하는 게 뭐 개운하고 좋지요. 그런데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은 항상 반감이 됩니다. 반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똑같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렇지 뭐 하면서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소확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충성하는 일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의 일들은 큰 일보다 작은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그런 영역을 보면 거기는 가끔은 뭐 놀랄 만한 일도 일어나죠. 큰 일도 일어나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다 작은 일의 연속입니다. 그 작은 일을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정의 일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충성을 하는데 이것을 마치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열정으로 일을 하면, 작은 것을 시켜도 열정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 교회에서 맡은 그런 임무는 내가 충성을 다해서 다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이 땅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매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도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나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부활의 그런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인해도 부활은 있는 것이며 부활이 있어야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목표를 이 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어서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망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약해져도 신앙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열매로 풍성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냥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봐주시기를 내려가고 주님은 찾으시옵소서. 역사에 찾으시옵게 하시고 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도 다 끊어내고 영생으로 사는 그런 그 몸을 갖고 그리고 하늘의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해도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목표를 두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충성하는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서 부활의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도 우리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굳게 서서 한 주간 부활의 그런 삶을 살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